대우리문답 111문을 소개합니다. 제3계명은 무엇인가?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다른 쉬운 좀 표현으로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 3계명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그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업신여기지 말라. 언뜻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행동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조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3계명이 무엇을 이렇게 핵심으로 담고 있는가를 좀 더 집중해서 대우리문답을 따라서 또 우리가 함께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3계명은 예배의 자세와 태도, 우리 신앙의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그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계명이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소개한다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2계명은 예배의 방법,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배를 우리가 지켜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예배의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라면 3계명은 바로 그 2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계명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이 명령을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여러 예배의 방법과 신앙의 수단들을 2계명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3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예배의 방법, 수단, 신앙의 수단들을 거룩함과 경외감으로 잘 사용해라 라고 하는 바로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계명에서 소개한 많은 그 예배의 내용들 또 교회 정치와 관련된 또 이런 장로 정치의 중요한 또 이런 기준들 이런 부분들이 3계명으로도 이어지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직접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의 그러한 여러 요소들 또 교회의 또 유형 교회의 질서와 이러한 또 여러 수단들과 또 제도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의 수단과 교회 정치의 이러한 질서들을 우리가 잘 존중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소중한 예배와 또 은혜의 수단들과 교회 정치의 이러한 질서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바로 그러한 예배 또 성례, 교회 정치 이런 신앙의 수단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경건, 경애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의 신앙을 한마디로 경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경외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아주 소중한 이러한 우리 신앙의 내용과 또 정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12문 제3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3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제비뽑기, 그의 사역과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바로 요 내용은 2계명에서 소개했던 예배의 규정 원리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예배적 요소들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직접적인 이름, 또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또 그것이 소개되어지는 또 그러한 성경, 규례, 이러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성례, 기도, 맹세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제비뽑기 이것은 좀 독특한데 요거는 이제 바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를 뽑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제비를 뽑는 선거에 인제 이러한 그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다가 이것도 초대교회 때는 어찌 됐든 중요한 또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인제 요런 부분들은 오늘날 인제 선거 형태로 우리가 좀 이렇게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또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는 또 그러한 선거 개념으로 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제도와 관련해서 그의 사역, 이런 모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남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세 대상을 소개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신앙의 수단들과 또 이 요소들은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자세와 경외의 태도로 사용해야 하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혜택과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또 그것은 성화의 열매로서 또 이웃에게 그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또 그런 중요한 또 하나의 수단들이 되어지는 또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예배의 수단과 교회 정체의 이러한 수단들이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서, 이렇게 두 단어를 썼습니다. 책임 있는 그런 대화.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이러한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말과 고백들이 책임감 있게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그렇게 또 표현하는 그러한 진실성이 있는, 신실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고백과 대화로서 또 거룩한 고백,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서약하는 또 이런 많은 예배적 행위와 또 신앙적 또 서약의 이러한 행위들, 직분론에 참여할 때는 또 서약을 하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직분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은혜의 수단들과 또 교회 정치의 이러한 질서 아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룩한 고백 안에서 신중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서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또 성경, 기도, 성례, 서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막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계시의 그러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데서나 묵상하는 데서나 말, 글 등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이러한 단어가 우리 장로교의 신앙을 대표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자세와 모습을 또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코람데오 이런 표현을 즐겨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든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엄숙한 태도로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이런 표현들을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이런 단어들을 아주 중요하게 씁니다. 여기 이제 오늘날에는 또 양극단이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신앙을 하나님을 생각할 땐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친근하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막 종부리듯이 이렇게 막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고 막 윽박지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막 덤벼드는 이제 이러한 선을 넘나드는, 신 앞에 나아간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너무 선을 넘나드는 그러한 가벼운 태도들, 또 한쪽에서는 유대주의와 같이 이렇게 너무 엄격하고 과격하고 무섭게 또 이렇게 또 표현하는 방식들, 또 신비주의라든가 또 이런 데서는 또 최근에는 영성 이런 표현, 그래서 무슨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영적인 황홀경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영성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영성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 장로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을 대변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단어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막 전율하고 막 느끼고 막 이렇게 무슨 전기 체험처럼 막 뜨거운 어떤 이런 폭발적인 어떤 열정이 막 흘러나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고 경외함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이것이 예배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경건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거룩함과 경외함으로써 예배들이 드리고 성례도 참여하고 맹세와 서약과 이러한 모든 교회 제도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소중한 제도로서 알고 수단으로서 알고 그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러한 경건함과 경외의 자세로서 그렇게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단어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례, 기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용할 때 말과 생각과 우리가 쓰는 글들에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된다 이런 표현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도 우리 장로교가 아주 즐겨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최근에는 이렇게 영성 또 이렇게 뭐 명상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단어가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이렇게 단어가 훼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묵상이란 바로 성경을 가지고 깊이 사고하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박윤선 목사님의 그 표현을 따라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하는 성경을 의존해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아주 우리 마음속 깊이 울고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사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되새기고 또 생각하고 깊이 이렇게 그것을 사고하는 이러한 성경을 아주 깊이 이렇게 짚어서 살피는 이러한 훈련의 표현을 묵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성경을 덮고 뭐 마음을 비우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뭐 관상기도라고도 이렇게 관상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상이 떠오른다 관상기도 또 무슨 또 이렇게 명상기도 이런 형태의 수도원주의와 같은 또 요가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명상 개념을 이렇게 자꾸 기독교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으로 자꾸 이렇게 변질되는 걸 봅니다. 묵상,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글도 쓰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과 행동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신앙과 자세를 취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 전체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격을 모두 요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자로 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제 이 근거 구절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통하여 또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직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하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된 그러한 존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그러한 목적이요 기쁨이다 라고 로마서 11장 36절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니까 이 3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예배의 이러한 요소와 수단과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렇게 경외감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요소와 도구들을 또 수단들을 예배에 있어서나 정체에 있어서나 또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목적과 자세로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3계명은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그러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명령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아니게 되면 까딱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악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악용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을 막대하려고 하는 또 이러한
극단적인 잘못된 또 이러한 신앙의 태도들과 자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소중한 예배적 요소들을 잘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그걸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삼계명의 핵심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13문 제3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무엇인가? 제3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이름을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 남용하는 것.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무지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예배적 질서와 제도들을 모르다 보니까, 무지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무지성, 그래서 헛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이러한 몰상식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제 이런 부분들,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수단과 이러한 요소, 예배 요소들을 악하게, 모독적으로, 불경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좀 더 그 예배적 소중한 예소들을 악한 방법으로 반대하면서 이렇게 또 접근하는 그러한 그 모독적 행위들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미신적이고 혹은 악하게 남용하는 방식으로서 이거는 이렇게 좀 더 지나치게, 과하게 이렇게 에서 나오는 잘못들이죠. 그래서 예배적 요소와 이런 도구들도 미신적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또 남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기도가 지나치게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게 되면 그 기도 자체가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이렇게 치달을 수 있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떤 형태는 남용의 형태, 불경하고 모독적인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막 사용하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 또 무지하게 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실수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그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속성, 규례 혹은 사역, 모독, 위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예배 요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모독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러한 죄들, 또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 제비뽑기로 이렇게 남용하고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어기는 것과,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예배적 요소들을 정확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형태들이 다 이러한 또 삼계명을 위배하는 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지키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항변하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이며, 놀라운 것은 삼계명의 섭리에 대한 이런 불평이 삼계명을 위배하는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갑니다. 왜냐하면 삼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한편으로는 예배적 질서 안에서 예배를 등한시한다든가, 예배 시간에 늦는다든가, 예배 시간에 좋은다든가, 예배의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을 소홀히 여긴다든가, 이렇게 예배와 관련해서 삼계명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형태로 그렇게 남용될 수 있고요. 또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형교회로 세우셔서 통치하는 이러한 교회 제도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라고 하는 또 이러한 소중한 교회 정치 제도가 있는데, 이런 교회 정치 제도를 함부로 막 무너뜨리고 또 교권을 형성을 해갖고 독재를 행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 정치를 통해서 또 삼계명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재난, 어려움, 또
좋은 일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못 이렇게 이해해서 어려울 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잘 될 때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또 그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잘못 이해하고 또 섭리를 잘못 적용하는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경건함에서 무너지면서 이렇게 늘 불평, 불만, 원망의 이러한 형태로 신앙이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 또 교회 제도에 있어서의 이러한 그 실수 또 삶에 있어서의 이러한 섭리에 대한 불충한 또 이런 모습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 교리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고 혹은 어떤 방식으로 곡해하여 이렇게 신성을 모독하는 농담, 호기심적이며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 이렇게 그래야 혹은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삼계명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많은 행동과 이러한 그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이 소중한 교리들을 잘못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또 잘못 적용하고 곡해하는 이러한 많은 그러한 성경 해석의 오류들은 삼계명에서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실수들이라고 아주 중요하게 또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삼계명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러한 그 교리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교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모든 그러한 신앙의 자세들을 그렇게 출발하고자 하는 이런 장로교회의 이러한 신학의 원리를 또 아주 놀랍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리를 싫어하고 오늘날 교리를 배제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이러한 감정 중심의 이러한 그 많은 신앙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그런 경건함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러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바른 신앙의 그런 자세와 태도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교리들을 잘 간직하여 그 교리로부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자세를 잘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대한 이 부분이 삼계명에 이렇게 적용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술 이렇게 또 죄악된 정욕과 행위를 위하여 이 마술도 이제 삼계명에 이렇게 집어넣어놨는데 왜냐하면 마술이 과거에는 이렇게 미신과 점을 치는 이제 이러한 그 행위로 많이 이렇게 점성술과 같은 형태로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16세기 아래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아주 더 엄격하게 금지시키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예배,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회적 질서 이런 부분들을 배워가야지 이런 점에다가 의지하고 마술에 의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에 있어서는 마술이 하나의 스포츠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수준으로 이렇게 정착됐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이제 우리가 뭐 크게 이렇게 뭐 놀이공원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뭐 이런 마술 관람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이 여기 있는 표현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그거를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마술을 금지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을 무시하는 이러한 점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서 의존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모든 죄악된 정욕과 행위를 위하여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포함되어 있는 어떤 사물들을 남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들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혹은 교활하게 반대함이며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해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해로운 행위에 의하여 그 이름의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진리 또 그 은혜의 내용들 또 그 방법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의 요소, 또 교회의 유언교회적 질서에, 또 장로교회 아래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소중한 이 교회 정치에 또 이러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가르쳐지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섬기고 경외하고 그 은혜를 받는데, 이런 부분들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그래서 아주 교활하게 반대하고, 대놓고 우리 장로교적인 이런 성경적 예배와 교회 정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러한 아주 거친 그런 반대들, 경멸,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주로 오순절파 계통에서 우리 장로교회의 이런 성경 중심적인 이러한 그 신앙의 형태들, 또 은혜 수단들을 존중하는 이러한 우리 장로교를 아주 고리타분하고 딱딱하다라고, 스콜라적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성령 체험과 뜨거운 체험이 더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러한 은혜, 또 진리, 또 이러한 성경적 예배적 방법과 질서들,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는 이러한 심각한 모습들을 봅니다. 또 최근에는 온건한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아주 교활하게 또 이렇게 반대하게 되는, 돌려서 반대하는 또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세례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결국 제2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성경의 이 세례를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우회적으로 무시하고 등한시 여기게 되는, 결국 제1 세례는 형식적으로 받고 제2의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하다 이래 버리게 되면 성경의 세례와 성찬은 자연적으로 등한시되어지는 겁니다. 은혜 수단이라고 하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꾸준히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능력 체험, 제2의 성령 세례, 방언,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더 능력 체험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성경에서의 이러한 유형적 교회 아래에 소중하게 행해지는 이러한 방법들이 무시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활하게 우회적으로 은근히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의 예배와 교회 정치의 이 소중한 방법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깔보는 이러한 형태들도 역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소중한 예배적 요소와 교회 제도의 질서들을 무시하고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거냔 말이에요. 전혀 성경에서도 약속하지 않는 그러한 그 예배 요소들과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질서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명령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진리, 은혜,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계명과 연결해서 이런 소중한 예배적 요소와 교회 정치적 이러한 질서와 방법들을 경멸하고 회방하고 욕하고 교활하게 반대하는 이러한 그 모든 행위들은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을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는, 그래서 마치 그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스콜라적이고 딱딱하고 뜨거운 은혜 체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모든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심각한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행동들이 될 수 있다라고 아주 엄히 경고합니다.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기복주의지의 또 이러한 그 행위들, 이런 것까지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 은혜의 수단과 이런 내용들을 자신의 그러한 부귀영화를 위해서 함부로 악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역시 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예배적 요소와 교회 정치의 이러한 질서와 수단들은 그렇게 함부로 막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결국 배반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히 꾸짖고 있습니다. 113원 제3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무엇인가? 제3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3계명에 첨가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주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배적 요소와 교회 정치 질서와 이런 모든 그 요소들을 정하고 그거를 정한 대로 순종하면서 경외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뭘 사용할지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막 만들어서 남용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방식이든지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이 비록 사람들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사면하거나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계명에도 천대까지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이러한 요소들을 잘 존중하는 자들을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로 취급해서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말이 있고, 또 반대로 3, 4대까지 아주 엄히 벌하시겠다라고 이런 요소들을 등한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로 취급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3계명에도 다시 한번 그 엄중한 이 죄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형벌에 대한 이러한 그 경고를 다시 한번 담아내면서 이러한 소중한 예배적 요소와 정치 질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우리의 구속자 되신 여호와를 모독하고 또 악용하는 이러한 형태고, 이러한 것들은 결코 그 죄를 면제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3계명이 우리에게 경고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신 이 말씀, 규례, 기도, 성례 이런 부분들을 거룩한 경외감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요소도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그 예배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과 정해주신 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걸 잘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